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339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번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부리고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 다시 한번 봉독하지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주님 안에서 날마다 경건의 습관을 훈련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이 유명한 그리스라고 하는 그곳에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가장 쉬운 일과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장 쉬운 일은 일어나자마자 손을 앞뒤로 10번을 흔드는 일이야. 10번을 흔드는 일이야. 가장 어려운 일은 이 일을 1년 동안 매일 하는 것이야. 쉬운 일이 뭐라고요? 앞뒤로 손을 10번만 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은 뭐라고요? 이 일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스승의 말이 농담인 줄 알고 크게 웃었지만 스승이 한번 해보면 알 거야. 내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손을 흔들어 보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스승님이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스승이 아직도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냐? 라고 물었더니 모든 제자가 네, 우리 손을 다 흔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손을 흔들고 사람 다 있니? 물었더니 여러분 70%만 손을 들었대요. 70%만 손을 들었대요. 한 1년이 지난 뒤에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제자 딱 한 사람이 네 스승님 손을 날마다 흔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 유명한 그 제자가 누구냐? 플라톤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를 이야기해 주냐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그 결심을 하루 또는 며칠 안에 여러분 그때만 하고 끝나는 사람들일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그 결심을 끝까지 이어가는 일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분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큰 성을 쌓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치 매일매일 좋은 경건의 습관을 훈련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교제를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성경에 여러분 경건에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여러분 이 구절이 연습하라, 또 연단하라는 이 말이 단련하라, 훈련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야 돼. 경건에 여러분 이루기를 훈련해야 돼. 연단해야 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습관이 중요한데 경건의 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론 부분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도 약속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훈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은 예수님이 직접 그 습관을 따라서 행하셨던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22장 39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가셨던 곳이에요. 언제나 나가셔서 뭐 하셨던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언제나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왜 자느냐, 아직도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왜 이렇게 말하냐면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나가셨고 여기에 제자들이 따라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 걸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이것은 예수님의 습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은 습관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의 습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듣지 않는 그 불순종의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순종이 듣지 않음이 습관이 되면 완고함이 되는 거예요. 이 완고함을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사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사슬이 온 몸을 둘러 있는 거예요. 거역하는 이 사슬이 몸을 둘러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게 습관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또 한 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래 초대교회는 모이게 힘쓰는 교회였어요. 아시죠?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 가르침을 받았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면서 다 나눌 줄 알았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모이는 것을 패하는 그런 습관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를 보내고 영신을 보내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습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여러분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직 서로 권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르침을 받고 중재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좋은 습관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습관이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나가실 때, 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엎드리실 때 제자들이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이 습관이 되어야 돼. 사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 좋은 습관을 훈련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이 습관을 잘 훈련해야 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과 현실은 여러분의 편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편이 아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하얀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습관화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기도를 멀리 해버려요.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예배를 멀리 해버려요.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느 순간에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위험해져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현실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 안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는 자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적한 곳에 나아가 은밀한 곳에 사랑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 안에 갇혀 사는 성도들 되지 마십시오. 이 예배당 안에 갇혀 사는 성도들 되지 말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일터와 나아가는 가정과 나아가는 곳에서 그곳에 사랑하는 주님과 늘 교제하도록 주의 이름 드러내도록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경건의 습관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기억할 것은, 그러면 이 훈련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해야 하느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자, 다 같이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디모데전서 4장 10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경건을 우리가 훈련하는 습관을 주님 안에 날마다 가지며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 훈련은 잘못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훈련하는 경건의 습관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언제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소망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 종종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여러분 400개주라든지 800개주를 보면 여러분 그 개주를 할 때 1번 개주, 2번 개주, 3번 개주, 8번 개주까지 있으면 그 개주는 반드시 1번 개주가 뛰어야 될 여러분 뛰어야 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뛰는데 1번 주자가 2번 주자가 뛰는 자리로 침범하면 그건 실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라인에서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예수는 이러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렇게 삶의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나를 점검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한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7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회자가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제일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제일 못하는 것이 지금 자신의 삶을, 신앙을 점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너의 자신을 점검하고 검증하고 너의 자신을 살펴야 하는데 이걸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경건의 습관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며 살아가는데 매일매일마다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고, 지금 나의 삶의 상태가 어떠하고, 지금 나의 관계의 상태가 어떠하고,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여러분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자, 고린도후서 13장 페이지수로 300페이지입니다. 13장 5절 여러분 한번 잘 보시죠. 자, 13장 5절 다 같이 찾으셨지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고백하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시험하라, 검증하라는 겁니다. 살피는 겁니다.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구를 보내고 영신을 이제 여러분 5분 정도 남겨놓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십시오. 신앙의 일기, 여러분의 삶의 일기, 여러분 기록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여러분의 관계의 상태, 여러분의 내적인 상태, 여러분의 상태들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어떤 분을 보니까요, 성경 읽기, 기도에 무릎 들이기, 또 관계를 통한 여러분 몇 가지 쭉 기록을 하고 거기에 점수를 매겨 가지고 하루에 내가 몇 점,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기 위해서 일기를 쓰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또는 여러분 이 재단에서 그리고 하루를 다 정리하고 여러분이 누워있는 침실 아니면 무릎 들일 수 있는 골방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경건의 습관을 여러분 이렇게 훈련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경건의 습관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고 또한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잘못된 여러분 습관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습관은, 주님과 늘 교제하는 습관은 정말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의 주어지는 귀한 시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